오늘 10월 30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두움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무엇이다? 어두움이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포괄적 금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같이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죠? 본능대로 살자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시간 마음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광화문 그리고 시청 그리고 서울역 여의도 곳곳에 형편이 되시는 대로 이렇게 가셔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 나름대로 그냥 한 줄로 정리한다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방송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시는 또는 주도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봤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한 거냐면 이렇게 정리한 거죠. 아, 이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자는 거구나. 인간의 본능, 육신의 본능대로 살자는 거구나. 그렇게 제가 한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우리나라에 한 20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생뚱맞게도 거기다가 몇 가지를 더 포함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뭉뚱그려서 이렇게 확연하지 않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몇 가지를 더 추가하게 되었냐 하면 첫 번째 성별의 문제, 성별, 남녀. 왜 남녀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성별의 문제에 대해서 터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적 지향. 왜 남녀 간에만 사랑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되느냐 남자끼리 여자끼리 얼마든지 그렇게 그죠? 동성애라든지 양성애라든지 이걸 합법화시키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고 더 나아가서는 성별 정체성 아니 남자 여자 이걸 누가 정했느냐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오늘부터 여자 할 거다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오늘부터 남자 할 거다 이걸 누가 나의 그 자유요 나의 권리요 나의 인권을 누가 막느냐 누가 못하게 하느냐 이걸 합법화시키자 이런 그 내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 이거를 절대 차별하거나 그렇게 못하게 하자. 이걸 이제 법으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법으로 제정을 해놓으면 그죠? 사람들 개인의 양심에 따라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양심의 개인에 따라서 그런 걸 거부하거나 뭐 거절하거나 그죠?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거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법으로 딱 정해놓으면 뭘 못한다? 비난이나 비판을 못한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난이나 비판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바라봄을 당한 그쪽에서 난 저 사람이 나를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난 수치심을 느꼈다. 모욕을 느꼈다. 그렇게 고발을 하면 그게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분들이 이걸 주장하면서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게 시대 흐름이다. 그래서 실제로 나라가 발전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런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전부 통과를 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 흐름인데 왜 우리나라만 왜 한국만 이걸 안 된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걸 이미 이렇게 통과를 시킨 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상상 못할
후유증들이 지금 뭐예요? 생기고 있다. 그죠? 생기고 있는데도 이걸 뭐예요? 다시 법을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또 이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위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찬성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이런 거거든요. 자유다. 왜 남자끼리 결혼하면 왜 안 돼? 여자끼리 결혼하면 왜 안 돼? 또 나는 남자였다, 여자였다. 날씨가 흐리면 여자하고 날씨가 맑으면 남자하고. 그러니까 남자였다, 여자였다. 하루에 몇 번 바꾸면 어때? 왜? 자유인데. 자유요? 그 개인의 인권이라는 거죠. 이제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결론적인 제 나름대로의 결론적인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육신의 본능, 인간의 육적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죠.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머지않아서 배부른 시대가 온다. 배부른 시대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세상에 이런 일이 텔레비에서 한 번씩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가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벌어지는 시대가 된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아주 교회 개척하면서 오래전부터 20여 년 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죠. 배가 부른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요 말도 못할 상상도 못할 초창기에는 저분들이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인간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처음엔 그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의 추세를 보면 제 시각으로 봤을 땐 이상한 신분들이 정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시대가 얼마나 악하게 변하고 있는지요. 아주 이건 상상 못할 정도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이 자꾸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 뭘 의식해요? 신을 의식하죠. 이걸 주장하시고 이걸 앞장서시는 분들도 양심적으로 정직히 물어보면 뭘 의식한다? 동물과 다르게 뭘 의식해요? 신을 의식해.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떤 인간이든지 그 자연 만물을 접하다 보면 뭘 발견할 수 있도록? 신이 계시는구나. 그게 누구도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욕심, 자기 육적 욕심, 이게 이끌려서 뭘 부정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기 싫어하는 거야이죠.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모욕감과 모독감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하셨다? 그대로 두셨다는 거야.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두셨다는 거야. 그대로 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상상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모습. 그게 지금에 와서 보면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이걸 찬성하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아주 근본적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신학은 딱 하나예요. 뭐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또 뭐 구약시대 어떻게 됐느냐, 그런 얘기를 다 떠나서 가장 근본적인 얘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냐, 자연 그대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냐. 이 차이뿐이에요. 이 차이뿐이에요. 여기서 근간에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것이지, 후에,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분들은 그 얘기는 동성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다른 얘기다. 근데 이걸 반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것은 바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막 오고 가고 그래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맞아요. 근데 그보다 가장 본질적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법이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당신을 따낸 자유를 누리고 인권을 누리고 뭔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구에 이렇게 속아서 했는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누굴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분들 주장은 그거야. 아니, 누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이걸 반대할 때요, 우리나라 민법이 그렇다. 그 법이라는 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건데, 그죠? 뭐 단군이 정했느냐, 누가 정했느냐, 이 싸움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거야. 본질적인 싸움은,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에 찬성하고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지엽적인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을 모순을 가지고 온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저 자신부터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성도님들이 본질이 약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앙의 본질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본질이요, 기본이 제대로 안 서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뭐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개념으로 흘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건 안 받건 떠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이고, 이런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게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자꾸 뒤에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그죠? 예수님도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이 무너진다. 근데 무너지는데 인테리어가 잘못됐더라. 뭐가 그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무슨 얘기였습니까? 본질의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면 당신이 어떻게 그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어? 그죠? 간단한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내 감정이 주인이냐? 내 느낌이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냐?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얘기. 이제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본질 싸움, 신앙의 본질에 제대로 서 있는 분들이 살아남고 그들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은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다.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시대에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 포괄차별금지법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거다. 저는 이거 얘기 들으면서요, 너무 쉽게 받았어요. 사람은 원래 뭐야? 흑이야, 흑. 흑의 본능은 뭐야? 혼돈? 공허? 흑암. 이것만 알았더라도, 그죠? 근데 그걸, 육신의 본능을 뭐라고 말해? 그걸 그분들은 자유라고 말하는 거야. 그걸 인권이라고 말하는 거야. 인권을 말하려면, 인권이라는 게 뭐야? 세상 만물 중에 인간이 가장, 그죠? 귀중한 존재다. 그럼 그걸 말하려면 왜 인간이 가장 귀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인권을, 그죠? 인간이 가장 귀하다. 사실은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제가 흐름을 압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인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주도하고 주장하시는 분들만 누리는 거야. 나머지 백성들은, 그게 난 공산당이 주장하시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진짜. 정말 인간이 귀하다, 아주 귀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이걸 얘기하려면 하나님을 모르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님은 없는데 인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가느냐? 인간이 뭐화가 될까? 동물화가 돼.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의 구분이 어려워져요. 지금도 많이 우리 볼 수 있어요. 그죠? 집집마다 동물을 키우는데, 그죠? 어떻게 키워? 자식처럼 키워. 이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알고 동물을 사랑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죠? 아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본능, 육신의 본능대로 살려는 발버둥, 그걸 아주 그럴듯하게 자유다, 인권이다 이렇게 포장을 씌운 것뿐이고,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로 말하면 차별금지법은 뭐의 결말이다? 이건 어두움의 결말이다. 그죠? 혼돈이 뭐야? 착각이야. 이분들은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당연한 거지. 이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되지. 동성애 차별하면 안 되지. 인간의 기본 권리인데 이게 어떻다고요? 당연하게 얘기하시는 거야. 마음에 찔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게 아니야. 그게 뭐예요? 그게 혼돈이야. 착각.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그게 참이 아닌데 그걸 참으로 확신하고. 이게 얼마나, 그죠?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면 위험하다고. 이런 게 상상 못하게 시대 흐름이 이제 그런 거죠. 그죠? 공허가 뭐야? 허전한 거잖아요. 허전한 거. 속이 빈 거야. 살만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만할수록 사람들 어떻게 돼? 정신적, 영적 피폐가 더 상상 못하게 밀려온다. 그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 공허. 있어야 할 게 없어서 그래.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모르니까 허전한 거야. 아무리 갖다 채워도 줘도 끝이 없어. 하나를 주면 둘 달래. 둘 주면 열을 달래. 끝이 없어. 자기도 채워도 뭐가? 이 욕망이 채워지질 않는 거야. 하나님은 싫고. 흑암. 한마디로 말하면 소경이야. 아무것도 못 보는 거야. 진실을 못 보는 거야. 캄캄한 속에서 헤매는 거야. 이게 뭐다? 이게 흙이요? 흙으로 된 인간이요. 이게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인간의 모습이다. 맞습니까? 그죠? 이건 해결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거냐? 성경을 보자는 게 성경은 사후 치유책인가 아니면 사전 예방책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사후 처방책이 아닙니다. 사전 예방책이에요. 심판받기 전에, 심판대에 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사전 예방, 심판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어떻게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주어진 게 성경이란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이 살아가면서, 흙으로 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야.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돈이면, 건강이면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하다고? 분별. 흙으로 된 인간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분별. 왜? 나는 혼돈이야. 공허야, 흑암이야. 내가 알 수도 없어. 해낼 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다?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시니 너희가 전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아주 정말 피를 토하는 그 심정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줘도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도대체 뭘 못한다? 너희가 시대에 분별을 못한다는 거야. 뭐가 중요하다? 분별력.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보여줘도,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거야. 그죠?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야? 3일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 뭘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무슨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한다면 보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요, 느끼고 감정, 그걸로 기준하여 살면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되겠어, 안 되겠어? 뭘 모른다? 너희들이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몰라서 그래. 괜찮은 게 아니야. 아니, 그들은 그렇다고 쳐.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찬성하거나 그걸 따르거나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되거나 그게 무슨 우리에게 밥을 줘, 뭐를 줘. 그게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픈 거죠. 그죠? 사후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 영원한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면 그 하나님의 의도, 뜻이 있을 거 아니야. 흙으로 된 인간이 할 일이 뭐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왜 밥을 먹어? 왜 일을 해? 왜 잠을 자? 왜 사람을 만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야.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사람을 완전하게 제가 인테리어로 설명할 때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최고의 인테리어를 꾸몄어. 그랬을지라도 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으면서도 누가 계셔야만 하나님이 계셔야만 온전히 작동하도록 그죠? 이 본질적인 얘기가 약해버리니까. 그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런 거 그죠? 하나님이 종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젠간 1000년 후든 2000년 후든 100년 후든 50년 후든 종말이 오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종말이 오더라도 그때 당신은 어디 서 있었느냐? 그 상황에서, 그 사건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어디에 무슨 말을, 무슨 표현을, 어떤 마음을 가졌었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걸 보신다는 거죠.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본능대로 살자. 다시 말하면 어두움으로 사는, 그죠? 이 사람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들을 설득한다? 아니에요, 그죠? 설득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이런 걸 설명해봤자 또 반론 끝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열 몇 가지의 그 찬성하시는 분들의 주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론, 그거요 학문 싸움, 지식 싸움에 끝이 없어. 그거 해결이 안 돼. 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나는 이 레이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나는 이렇게 본다, 이런 의도로 본다.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른 거야. 뭐 얘기하라고요? 본질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이 어둠이요 인간의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이들이 진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걸 제가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늠한 여인이 붙들려 왔어요.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들려 온 것 같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죠? 구약의 율법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늠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남녀 간에 다 함께 하는 거죠. 그럼 다 돌로 죽여야 되는 거야. 근데 누구만 끌려왔다? 여자만 끌려왔다. 그죠? 이 당시로 말하면 이분들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을 어디다 맞춰서? 자기에 맞춰서, 그죠? 이미 다 뭐해? 어그러진 거야.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조차도 뭐 어떤 얘기다? 뭘 하기 위해서? 말씀, 자기 육신대로, 자기 본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조금만 돌이켜보면, 신은 정말, 신이 적어도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신이 있긴 있는데 좀 막연하다. 그건 제가 이해가 돼요. 왜? 자연을 통해서 신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 신에 대해서 신이 있다 그러면, 그죠? 그 신이 있다 그러면, 신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뜻인데 그분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당연히 뭐예요? 연결되는 의문점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뭐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주도권이 내게서 그분에게 넘어가 버리니까 중간에 잘라버려. 뭐 있으면 있으라 그러지 뭐.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그럴싸한 것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끌어다가 그릇하게 뭘 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적다 많다. 많으니까 다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시대 흐름이 전부 그렇게 되는 거야. 선지인고 그러면 뭐예요? 패가 부르신 분들이야. 패가 부르신 분들이 뭘 추구해? 육을 추구한다니까. 이게요, 아주 그냥 흘러내려오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난감한 상황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겠죠. 근데 나이 드신 분부터 젊은 사람까지 어떻게 다 이제 가버렸어요. 아무도 없는 거야. 예수님이, 야, 너를 돌로 치려 한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뿐이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만히 봐보세요. 이 가늠한 여인은 지가 못된 짓을 한 거잖아. 왜? 강간을 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간음, 서로 좋아서 한 거야, 그죠? 비록 억울한 점은 있지. 그럼 남자도 끌려와야 되는데 자기만 끌려와서. 세상 살이 살다 보면요, 별일이 다 있는 거야, 그죠? 이제 그 여인이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왔단 말이죠. 자, 남자가 안 끌려오듯이 자기도 안 끌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만 끌려온 거야.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끌려왔어. 이제 그건 뭐야? 죽은 목숨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몰려온 저들은, 그죠? 거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표로 나오잖아요. 그 복음서에서 말하는 서기관은 뭐야? 성경관이죠. 이런 성경관을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은 뭐예요? 그 성경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즉 그런 성경관에 의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이 여인이 마땅히 죽여야 된다. 남자도 같이 끌려왔으면 이해가 돼요. 이미 거기서부터 법이 어긋나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전부 끌려와가지고 이제 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왜? 양심에 찔리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양심에 찔리는 거야, 그죠?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어때?
그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도를 치려갔던 자들이 자기들도 어떻다. 예, 죄인인 걸 아는 거죠, 요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 저는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잘못된 그런 분들일 수 있어. 또 반대로 가늠하다 걸려온 이 여인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이거를 만들려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일을 일으켰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반대쪽에서 뭘 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는 거야.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어느 쪽,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던 사람이든 어느 쪽이든 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저 이번 주일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한 건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문제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뭐 1000만이었다, 1200만이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700만이, 600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살아왔더라면 나머지 저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았지 않았겠느냐 말이죠. 저런 처죽일 놈들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수 있어? 그건 2번째, 3번째, 10번째 문제야. 내가 문제구나. 우리가 이걸 먼저 엎드리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가늠한 여인이어서 끌려온 사람이든 또는 가늠한 여인을 죽이는 게 마땅하다라고 돌을 들고 왔던 사람이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억울한 일을 당했든 무슨 일을 당했든 어떤 일들이든 간에 상관없어.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지. 누가?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든 상관없어. 누구 앞에 왔으니까. 그럼 쳐 죽이려고, 가늠한 여인을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왔어도 상관없어. 누구 앞에 왔으니까. 예수 앞에 왔으니까. 이게 어둠을 해결하고 이게 육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결되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누구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양심에 찔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맞습니다.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그런 시간을 가졌더라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죠. 왜? 여전히 육을 추구하고 육의 감정, 육의 느낌, 육의 욕심에 충실한 거야. 이 사람들은 영원히 죽는 거야. 영원히. 잠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는 거야. 오늘 가늠한 여인,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 그래서 끌려와서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정말 가장 파렴치한 더러운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왔기 때문에? 예수 앞에 왔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사실은 이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그들이 주님이 뭐라고 말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거 보세요. 이 여인이 여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부터 죄를 안 지면 되지.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미 이 여인은 뭐였다? 이미 죄인이야.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뜻이죠. 지금 넌 죄인이야. 그래서 끌려오지 않았니? 넌 흙이야. 흙으로 된 인간이야. 육의 본능으로 살던 사람이야. 그 죄 얘기를 계속하지 마렴. 자, 마지막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저놈들은 저걸 만들려고 하니까 저놈들은 나쁜 놈이고, 그리고 우리는 선한 사람이고, 반대로 저걸 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놈들은 왜 반대하는 거야? 저놈들은 나쁜 놈이고 우리는 착한 사람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나 우리나 다 뭐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계셔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인권을 누릴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기도하자고요.
먼저 내 마음을, 그저 내 마음, 내 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고백으로 시작할 때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 말에 한국교회를 쓰는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